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사랑합시다. 목소리 빠져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출제를 줬습니다. 나그네 삶을 삽시다. 2025년도 나그네 삶을 사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베드로 사도가 오늘 이 수신자들 베드로전서를 받은 이제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있잖아요.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이제 본향이 아니니까 나그네죠. 나그네는 이 땅에서는 정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그네라고 그러는데 나그네와 행인 같은 노예를 권하노니 그래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의 본향이 이 육신의 몸은 땅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고 이제 우리가 돌아갈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 우리 자아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에서 나오는 이 정과 욕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 자아가 육신에 있고 영에 있는 그 세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하게 입어야 영으로서 몸의 액체를 죽이며 살리니 그 말씀이 이제 우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와 행인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육체와 정과 욕심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썩어져 가는 것, 지나가는 것, 없어질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목표를 두고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삶을 사는 거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은 다 지나가는 거, 한번 이렇게 지나가는 거잖아요. 지나가는 거고 없어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도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시고 그 후손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직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그네라고 표현해요. 나그네하고 외국인이다, 우고하는 자다. 그리고 야곱이 또 그 요셉을 이제 살아있는 걸 통해서 그 기근을 통해서 그 바로 앞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인사하러 갔을 때 야곱이 그렇게 인사합니다. 내가 나이가 이제 130인데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조상들의 그 수행이 미치지 못하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육신이 있고 태어나서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수고와 슬픔뿐인 것입니다.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들로 하여금 이렇게 허무한데 이렇게 살게 하시고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그 의도하신 바는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불순종함으로 이제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육신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 우리 자아가 육신에 있고 영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깨닫고
그래서 영으로서 몸행실기는 이 은혜를 입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니까 영혼을 거스려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데 이 육체의 소욕이 살아있으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이 진짜 나한테 기쁜 소식이 되려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좋으신가 그리고 사랑하는 그 은혜를 확실하게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을 씨로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라 씨로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거듭났다. 그러면서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러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은 이 육신은요 그 풀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그 모든 영광들이 다 풀의 꽃 같아가지고 동풍이 한번 불면은 싹 말라서 없어져 버리는 건데 그런데 그런 연약하고 무익한 존재인데 이름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우리가 육신의 적 영인의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너에게 전한 복음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나그네입니다. 행인이에요. 한번 이게 지나가면은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12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불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팔레스타인이 태어나고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불신자예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든 그 종교를 다 이제 없애려고 하고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그런 법들을 만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요 사단의 회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뉴스 이렇게 소식 올라온 거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이 바포메트를 섬겨요. 바포메트 몰렉 그 몰렉을 섬겨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 마귀는 처음부터 그 살인한 자요, 거짓말한 자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계속 이렇게 그 혈통으로 마귀의 이 사주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한 세 사람이 다 예수님의 머리를 한 사람이 세워지고 이제 이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데려가는 이 악한 마귀의 그 사주를 받는 딱 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 마귀의 자녀로 살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방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예수 믿는 우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막 사랑의 강건함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미친 사람처럼. 그런데 말하는 거나 편지를 보면 아주 극히 정상이고 뭐 흠이 잡을 데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미쳤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강건함을 받으니까 미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뭐 우리는
그에 미치지 못하죠. 우리가 여기 예배당 와서 이제 사모님하고 둘이 이거 이 페인트 칠하고 뭐 다 청소하고 이제 한 달간 하면서 페인트 남은 거 가지고 여기 1층에 있는 카센터 거기 그때 뭐 난로를 막 펴가지고 막 시커먼 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페인트로 가서 칠해주고 또 뭐야 음료수를 꼭 우리가 사다가 주고 그랬더니 그 여기 건물 지금 주인 말고 옛날 건물 주인 그 여자 송여사가 미친 거 아니냐고. 아니 자기가 힘들어서 칠해주고 자기가 음료수 사다 주고 그런다고 자기 건물이면서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거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하니까 제정신이요. 저 사람은 자기가 힘 흘려서 땀 흘려서 그거 하고 또 칠하고 또 남은 거를 갖다 발라주고 또 음료수도 갖다 먹여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을 딱 보면은 이상하게 보이시라도 깨달으면은 지극히 정성하고 정상적이고 올바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삶에서 13절에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또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해 세운 방백들, 지도자들, 권세자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권세자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세우신 것인데 그런데 이제 그런 왕이나 그런 사람들이어서 사회 질서를 잘 세워가지고 세상에 있는 법을 지켜가지고 이 고요하고 단정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도록 세상의 왕이나 이런 권세자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거 그거를 해서 믿지 못하도록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언론 종교회사 이런 거를 막는 거는 순종할 수 없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입어서 15절에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면은 이 세상의 법보다도 뛰어난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은 것을 무식하고 어리석은 말을 막는 것이다. 그래서 16절에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 자유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 죄에서 자유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니까 율법을 지키게 되고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는 법이 된다. 울타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길을 삼지 말라.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뭐 그 자기 뭐 인권이나 뭐 이런 게 없잖아요. 오직 종은 그냥 시키는 대로 주인이 시킨 대로 다 하고 또 칭찬해도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 것이 종이니까요. 그래서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그러니까 우리 나그네의 삶을 잘 사는 것,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왕을 공경하는 것.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세상의 왕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왕들, 임금들, 그런 지도자들한테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 때 우리는 이미 그 요한일서 말처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으로 들어갔으니까 이 마귀가 이거를 알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깨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처럼 사랑하는 그 예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딱 지켜가지고 우리가 생명이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생명이 지켜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회생활에서도 사원들아 이제 뭐 회사나 직장에서 할 때도 보험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 직장에서도 보면은 괜히 꼬투리 잡는 사람이 있어요. 시비 걸듯이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 참고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고 악하게 또 이간질하고 또 시기 질투하는 그런 그 마음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마음을 대야 돼. 그 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는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말고 정사원 되어주면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19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러니까 애매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이유도 없는데 괜히 나한테 와서 시비가 걸고 그냥 그러는 게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자, 슬픔을 참자, 억울함을 참자.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죠.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그런데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그 받을 멸시천대 고난 뭐 이런 거를 다 받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요 이 율법 그 구약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 53장은 금서래요. 금서. 왜냐하면 그 이사야 53장 읽으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하고 딱 연결되니까 그걸 못 읽게 하는 거예요.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금서 53장 그걸 가지고 읽어봤냐 이런 내용이 다 말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이렇게 이제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제 부르셨는데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으신데 우리 대신 멸시천대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그 예수님의 그 본을 예수님의 그 자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은 이제 그냥 지식적으로만 그게 아니라 그 지식이 실제가 돼가지고 인격적인 연합이 되어가지고 자꾸 주님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 부어져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성의 말씀을 계속 듣고 온 분들 중에 분이 있는데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 자기가 믿는 그 믿음하고 우리가 지금 사람에 대해서 많은 은혜하고 이거를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놀랐어요. 와, 이거는 믿음은 하나거든요.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나 어디서나 이 말씀을 전해도 그 에베소서 그 4장의 말처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성령도 한 분이요, 소망도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믿어가지고 연합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거를 할 생각 안 하고 자꾸 자기가 받은 구원은 자기만 한다. 자기 믿음은 자기만 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게 다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있어가지고 내가 아주 놀랬어요. 아주 한두 대를 들은 게 아닌데 야 진짜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죽으심을 우리가 경험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그 본을 받아 그리스도를 본을 받아 가지고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고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죽는 거거든요. 죽는 거. 그러니까 이 육체와 정과 핵심이 실제로 죽는 거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죽었다 살아났다 부활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뭐 세상 종교도 다 있는 건데. 그래서 22절에 그리스도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신데 예수님은 하나도 뭐 죄가 없으신 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이 세상에 육신이 있고 오셔서 가난해지시고 또 우리를 건강하게 모든 병을 치료하시려고 우리 병을 다 짊어지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 얼마나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대적하고 그랬습니까? 당신이만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도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은 이돌로 떡을 만들어. 또 이 마귀의 사டும் 유대인들이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정말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 증거를 보여라. 그러니까 나를 먹어야 인자의 살을 먹어야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 살을 잘라주려나. 저가 요셉의 아들인데 그러면서 안 믿잖아요. 대적하는 거예요. 왜? 안 믿을 이유만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게 회개잖아요. 회개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금 더 흠이 없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내가 죄인이 드러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를 짓게 하냐?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에 이르지 못한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한 게 아니라 인격적인 연합이 돼야 돼요. 인격적인 연합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는 그 은혜 입어서 주님이 나를 사시니까 그의 마음을 가져가지고 예수님처럼 나도 죽는 삶을 사는 거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욕을 받으셨지만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시지만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 맡긴 거예요. 주여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에게 주여 저들이 하는지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거 뭐요? 사람들이 악을 해도 그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들이 참 불쌍해요. 그래서 24절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이 뭐 힘이 없어서 미약해서 그냥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죽을 권세도 있고 다시 살아날 권세도 있다.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죽은 죽으심이 확실하게 믿어져가지고 예수님의 이 중심이 내 죽음이 되는 데까지 우리가 이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와 정과 핵심이 이 나그네와 행인의 삶을 살아갈 때 영혼을 거들어 싸우는 이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이 제어하는 그게 뭐예요? 이미 예수님의 중심감에 내가 죽었다는 것을 성령으로 믿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자꾸 경험하고 또 경험해서 그 사랑 안에서 완전히 이제 나는 죽은 자가 되어가지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런 은혜로 힘입어서 우리가 이 나그네의 삶을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랑 안에 거하면은 그 사랑 안에는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병도 다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신 은혜, 우리의 가난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때는 그 사랑 안에 있으면은 진짜 이제 그런 뭐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 온전한 사랑 안에서는 거기에서 정말 욕심도 강건하고 또 잘 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그랬잖아요. 주여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라. 이거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 지켰습니다. 그래 잘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의 것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하늘에서 복이 임할 거다. 그러니까 뭐였어요? 좋아서 돌아갔어요? 근심하고 갔어요? 근심하고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더 낫다, 쉽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주님에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이니까 너희는 이제 나와 함께 왕노를 할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입은 사람은 금생에서도 약속이 있고 내세에도 금생의 복을 얻고 내세에도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육신적으로 강건하고 또 뭐 돈으로 부자가 되고 뭐 이런 사람 명예를 얻고 권력 얻은 사람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주님으로부터 다 온 거니까 다 모든 것이 주님 것이에요. 주님께 다 들리면서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자꾸 나타내고 보여주니까 나그네 삶을 잘 사는 거죠. 잘 살아가지고 오직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2025년도도 이제 오늘 주일로는 마지막 이제 주일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것과 죽고 살아난 그네를 온전히 믿어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랑 강건하고 주님이 나를 받으신 것처럼 나도 모든 사람을 받고 모든 일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다 이기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다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맡긴 것처럼 우리도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고 오직 종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을 악한 마귀들과의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끝으로 이제 우리가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에게 돌아왔다. 예수님에게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가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이 모닥불을 큰 불을 켜놓고요. 양떼가 있는데 양 한 마리를 그 목장과 그 주인이 이렇게 끌고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양들이 주저주저하다가 이제 한 마리가 가니까 다 따라가요. 계속 몇 바퀴 한 서너 바퀴 돌다가 주인이 싹 빠지니까 이 양들이 계속 거기 불을 떠나지 않고 빽빽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니까 잘못된 거기에서 계속 그 불을 그래서 아주 털 탈 텐데 근데 내 보는 데가 마음이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양들이 계속 거기 떠나가지 않고 그 불 주위를 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양은 그 우리를
인생에 우리 이 나그네 같은 우리들에게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 길이 되시고 표대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 목자 되신 그 영혼의 이 목자 되신 예수님 그에게 우리가 확실하게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지고 우리의 이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2025년을 마쳤는데 또 이제 한 주 지나면 이제 또 2020년도 새해가 오지만은 뭐 한 주간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또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이지만 또 이제 횟수를 보면은 새로운 한 해가 오는데 이 새로운 한 해도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런 그 이제 나그네 삶을 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우리가 잘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면서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을 잘 또 이기는 삶을 살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